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누구를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만 만나서 전도할 사람들인데, 삼가라는 얘기는 조심하여 만나라. 그죠? 절제하며 만나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앞으로는요, 좋은 차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스마트폰 최신식 폰이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앞으로 뭐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사람들을 삼가야 돼요. 그런데 66절 보니까 양같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양과 이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양은 순에 빠지고 힘없는 아주 그런 동물인데, 이리는 날카롭고 싸납고 물고 뜯고 물으면 안 놓고 잔인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적에 가면 갈수록 세월은, 성도들은 양 같은데 세상은 뭐 같다? 이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뭐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뭐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혜롭기가 한량없는 잔께 만들어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순에 빠진 비둘기처럼 순에 빠진 사람만 돼서도 안 돼요. 그 중간이 돼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결과 지혜가 공존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이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뱀처럼 잔게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안 돼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에 빠지기만 해도 험악한 세상 못 살아가. 그러니까 두 개가 절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어느 때는 굉장히 순결해야 돼요. 지혜가 순결을 커버하고 순결이 지혜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 개가 있을 때 청년이 지혜롭고 하지, 그냥 꽤 만들어나고 그냥 눈만 높고 말이지 그냥 막 그러면 안 돼요.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잘 들으시라고요.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 청년에게 요구되는 거 뭐니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청년회를 그렇게 부흥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저처럼 준수한 애가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청년이. 그때서부터 교회가 부흥되는겨. 청년회가. 근데 어느 날 청년 이 애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나갔어. 그랬더니 청년이 또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부흥은 하나님도 안 되는 것 보다. 그런 농담 소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는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 출중하다고 능력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위에 있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한다?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완벽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되 여러분의 그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7절에 보니까 악을 떠나라 그랬어요. 악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싫어하시죠. 악을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악을 용납을 안 하면 하나님과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나를 지도해 주시는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악을 떠나세요. 저지간 악을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은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청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청년이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잠언 4장 24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거기서 생명이 나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럼 이제 청년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꼭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이 허해지면 안 되고, 마음이 헝클어지면 안 되고, 마음을 어떤 것에 뺏기면 안 돼요. 허무한 것에 뺏기면 안 되고요. 마음은 썩어질 것 뺏기면 안 돼요. 마음을 굳게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 청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청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몸뚱아리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다 명예도 지키고 여러분 자존심도 지키지만 마음을 지켜세요. 마음을 허황된 거, 그릇된 거 이런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예? 유치하고 치사한 것에 뺏기면 안 되고 마음을 물질에 뺏기도 안 되고 마음을 여러분 무슨 허황된 것에 뺏기면 안 돼요. 마음을 굳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청년들은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잠언 4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청년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이 지혜는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꾀가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배운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지혜가 너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지혜가 너를 보호한대요. 지혜가 보호한대요. 그 지혜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지혜를 구하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이 지혜를 얻으려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청년들은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그랬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하라고 그랬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는 것은 힘 갖고 안 돼요. 사람들을 삼가는 것은요, 무슨 배움 떼었다고 아니에요. 아버지 빼기 좋으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을 삼갈 수 있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강남, 친구 따라 여기 지옥에도 들어갈 거야? 친구 따라 술집에도 들어갈래? 친구 따라 사기치는 데도 들어갈래? 친구 따라 가지 마세요. 친구보다도 더 소중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아무리 지들이 뛰고 날고 더라도 세월을 산 분의 지혜롭지는 못한 거야. 여자애들 시집가고 장가고 그러면 애기 낳잖아요. 지들이 엄마가 건들지를 못하게, 아이고, 그 애기한테 그거 뽀뽀하고, 아이고,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살았어. 그치? 엄마가, 할머니가 입에서 그냥 녹여가지고, 그냥, 그러면 기절나지, 기절초풍하지, 그냥 엄마 병이 애기한테 다 넘어가는 것 같아. 나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너무 유난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 지혜만 못하다. 여러분이 기껏 알아도 어른 지혜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 예? 니를 왜 청년들 별로 없어 어째? 예? 봄이 너 아빠 엄마 말 귀담아 들어. 예? 요즘에 아빠 엄마는 9세대라 도무지 나하고 이야기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필이 안 통한다나? 웃기고 있어 그냥. 필이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청년의 보배예요.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라, 니들. 책을 많이 읽어서 간접적 경험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삼갈 수 있어요. 사람을, 여러분 참 사람을 삼가라고 하는 얘기가 또 거북스럽기도 해요. 아니, 사람을 좋아해야 되네. 좋아하세요.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안 갑니다.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사람을 삼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모님은요, 친구들아, 아니, 청년들아,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보증 쓰는 게 참 애매해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의 보증 서달라고 하는 것을 잘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지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를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삶을 살아간 데는 어른들의 많이 이미 먼저 살았던 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책들을 많이 읽어서 만화책 보지 말고 책을 많이 읽어서 간접적 경험을 쌓으시라. 이것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은요, 지식과 근신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지식과 근신의 마음을 가지라. 잠언 3장 20일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같이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가는 거 조심하는 거. 이게 근신이에요. 젊은 혈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삼가는 거예요. 조심하고 삼가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 절제하는 거, 자기를 다스리는 거. 여러분, 청소년들 중에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기를 절제 못하는 거예요. 충격적이고 충동적인 거. 옆에서 하는 친구가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못하니까 남자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영웅처럼 보이고요. 굉장히 멋져요. 그렇잖아요. 요새 고등부, 중등부 청년 애들이 가는 여자아이를 그냥 뺨때기를 휘시고 도망간대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던 놈들이 친구가 분명히 저게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쟤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한답니다. 그래갖고 이것저것 판단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잡혀 들어가면 크게 낭패당하고 부모 불려가고 낭패당한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뺨때기 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푹 찌르고 도망가고 유리창 팍 깨고 도망가고 영웅신입 때문에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일수록 자기 통제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충동적인 거, 친구가 하니까 하는 거,
남들이 하는데 나는 못하면 여러분 그냥 뭐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런 충동적인 즉흥적인 마음을 누가 절제시키느냐? 성령님이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청년들아 근신하라. 지혜롭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건 사고 치는 애들 거의 다 보면 충동적인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요.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은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근신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란 여러분 뭡니까? 절제란 뭡니까?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안 취하는 거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끼가 있어요. 그래서 미끼가 앞에서 알랑알랑거려요. 고기는 IQ가 아주 얼마라고? IQ가 아주 바닥이라 한번 무조건 보이니까 확 물어요. 그러다가 탁 잡아다니면 쑥 빠져요. 그래서 돼요. 그래서 아우 살았어. 그리고 앞에서 얼쩡거리니까 또 달려가서 먹어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붕어 대가리예요. 붕어랑 고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 있어요. 그래갖고 몇 번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덥석 물어버리는 청년은 무슨 머리다? 붕어 머리인 거예요. 붕어 IQ밖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근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덕중이 근신 잘해야 돼. 근신할. 그 다음에 청년들은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청년아 행하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라. 이거는 이제 청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혈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런데 너는 심판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행위대로 갚는 거예요. 청년의 혈기가 있어요. 그럼 막 해제껴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시는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이게 청년은 이제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심판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청년의 의욕대로 추진해 나가라. 그러나 반드시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청년이 피할 거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한쪽으로 치우는 거. 잠언 4장 27절에 보니까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치우치는 거예요. 청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 옳다고 생각하는 성향과 견해에 청년들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청년이 끌려가요. 사람을 쫓아가고 이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그러니까 이념이고 그냥 몰라 그냥 무조건 첫 번에 배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좌파에 쭉 끌려가고 공산주의에 쭉 끌려가요. 정신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래요. 사람들 얼마나 청년들이 사람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래가고요. 그냥 한 사람한테 꽂히면은 어떡하고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됐는지 뭐였는지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파에 굉장히 치우쳐 있고요.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어떤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판단도 안 해요. 잠깐 매스컴에 많이 나오면 그냥 쭉. 여러분 그 누굽니까? 청년들의 청년들의 표상, 청년들의 모델, 청년들의 대부. 요즘에 영양실조가 부족한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민주당 왜 있잖아. 아유, 그 컴퓨터 왜 그 잘하는 사람. 에? 안철수. 안철수. 철수가 아니에요. 저가요. 얼마 전에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강호동이 하는 그 뭔가요?
말하는 거 보면요. 참, 야, 진짜 저 사람 잘하고 아주 마음이 가더라고요. 마음이 가요. 그냥 뭐. 근데 그 사람이 정치에 나올 적에 저 사람 정치 안 나오면 좋겠다. 순수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웬걸 정치에 나오더만이요. 그냥 막 아주 안철수가 됐어.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인심을 잃고요. 청년 지금 안철수 오빠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른들이 볼 때 안철수는 이미 끝난 것 같아. 저는 정치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철수 팬 여러분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청년들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이상적인 데가 많아요. 현실과 이상은 틀린데 안철수 씨가 나와서 이상적인 정치를 얘기하니까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그 값 다 막히는 거예요. 구간이 명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치우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겉만 보면 안 되고 속을 봐야 되는데 청년들이 단점이 뭐냐? 속을 못 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 화려한 것만 보니까 안철수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요. 참 어이없는 거예요. 우리 백학교 청년들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이념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배움도 마찬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 한쪽으로 식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빵만 좋아하면 안 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청년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인 거 사상이든 이념이든 모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그 다음에 청년들은요.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죄인들의 형통함 잠언 23장 17,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정의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 저희가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청년들의 보면은요, 잘못된 거. 가끔 가다가 이제 부모를 탓합니다. 우리 부모는 이것밖에 안 돼.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친구들이 무슨 그냥 하나 차 타고 다니고 마냥 고가의 옷을 입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청년들이 어떻게 하고요? 부러워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칠지라도 여러분 정말 청년들이 경계할 것이 뭐냐면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권력만 얻으면 되고 부만 얻으면 되고 잘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항령없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이 되니까. 그냥 뭐 삐까삐까 굉장해요. 그러니까 막 선망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러 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죄인들의 형통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권력 부러워하지 마세요. 권력 부러워하지 말고 권세 부러워하지 말고요. 부를 부러워하지 말고 젊은 나이에 여러분 뭐가 됐다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요. 부 혹은 권력에 편성하게 되면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형통한 거,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뭐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들, 부귀영화가 있는 청년들의 그 이상만 보고 쫓아가갖고 덥석덥석 믿게 물어제끼는 청년들의 그 실태인 거예요. 죄인들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죠? 있는 바를 족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가운데 그런 있어요. 어느 날 돈을 굉장히 잘 쓰는 애가 있어.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빵도 사주고 말이죠. 심지어는 막 신발도 사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나의 현실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걔가 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걔가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갖고 자기도 그대로 그 아이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를 좋아하거나 권세를 좋아하면은 올무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백학교의 청년들은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부, 명예, 권력, 권세 이런 것에 여러분 선망의 눈으로 보고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고 하다가 걸려넘은 일이 없도록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를 말아라. 청년의 음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5장 3절과 5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청년들이요, 음욕을 조심하시라. 음욕을 조심하시라. 그걸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그걸 잘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잘 다스리고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고. 이런 것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요. 장로교 친구 있고 순복음 친구 있고 감리교 친구가 있어요. 모이면은 서로 교리 때문에 논쟁을 벌이는데 이제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의만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논쟁을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논쟁 벌이다가 혈기가 강한 애들은 주워 패요. 안 돼,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리석은 변론을 삼가세요?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 결론이 안 나는 문제예요. 결론이 안 나는 문제. 여러분, 그 다음에 악한 친구들 절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친구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천만이에요. 천만에.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일 경우가 있어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죄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움직여 가세요. 움직여 가세요. 악한 친구들 조심하세요. 친구에게 보증 쓴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증 쓰는데 삼가세요. 성공하면 좋겠지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청년들은요, 그 청년의 혈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친구니까, 친구니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것 때문에 꼬인 인생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러니까, 보증은 쓰지 마시라. 그러니까, 해주지 마시고, 나한테 또 찾아오지 말고, 여러분은 해주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말고. 야속할 것 같은데, 보증 쓰다가 배가 망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그거 청년의 그 의리 때문에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청년이 두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야,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그랬는데 차가 필요하니까 너 좀 보증 좀 써주라 그러니까, 친구니까. 친구인데. 우리는 친구 아이가 하면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친구 아이가 하면서 개뿔 차를 못 갚은 거야. 못 갚는 거야. 그래서 너도 그렇고 나도 참 다 금융 다 막혀버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친구 아이가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마지막. 여러분 술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술 먹으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싶다는 얘기인데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김무성 저 한나라당 그 사무총장 누가요? 그거는 나가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술 먹지 말아라. 옳은 말이에요. 대통령이 오죽 승질이 나면요 호스타 대장을 저녁 시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내가 군대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난 진짜 열불나가지고 왜 군대에서 말이야 술만 먹으면 꼭 데려다가 저 패는지 모르겠어요. 거예요. 그래서요. 술 먹는 날이면은 그냥 온 비상이 걸린 거냐. 저 새끼들이 또 때릴 거거든. 화장실들을 불러내질 않나. 나 불러내가 쇠파이프로다가 얼마나 초대패기는지. 술? 여러분 반주를 한 잔씩 하면 좋겠지요. 근데 술이 술 먹기 시작하면 안 돼요. 용감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술 먹지 마세요. 술이 여러분을 이제 나중에 술이 여러분들 술술술 먹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술?
안 좋은 거예요. 아예 입에도 대지 말고 당당하게 직장 생활하더라도 저 죄송하지만 술 안 먹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안 먹어야 돼. 은근 아주 은큼하게 안 믿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그 술이 여러분을 먹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아예 점서부터 대지를 말아야 돼. 술이 어떻게 하고 뱀처럼 스물스물 들어와서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것이 여러분 술이에요. 청년들 술 먹지 말아라. 응? 안 먹는 건 알지만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술을 고참이 먹으라 하면 또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는 없어가지고 지도 그거 한 잔 먹고 싶어가지고 안 되는데요 하면서 헐짝 뒤돌아가 술 먹지 마시라고. 자, 우리 청년들 마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십시오. 예?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있다고요. 뭐니 해도 지혜가 중요하니까 지혜가 너를 지킨다, 보존한다, 인도한다. 사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근신 잘하세요. 대통맞게 말해 청년 혈기로 말이죠. 힘 있다고 말해 법석법석 하다가 난리 피우지 말고 아주 절제 잘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심판주의인 거 좀 꼭 기억하세요. 심판주의.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둬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심을 때 조심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피할 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사상이든 이념이든 학문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한쪽으로 치울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형통하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그냥 기가 막히게 옷도 좋고 차도 좋고 스마트 뭐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지 마세요. 죄인들의 형통함과 잘 싸고 부귀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요. 부러워하다가 나도 그 철이 되고 싶다 해갖고 수단과 편법 가리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의 음욕도 어리석은 지나친 논쟁 변론하는 거 삼가시고요. 악한 친구 따라 강남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만큼 분명히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헌신 예배입니다.